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5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도 은혜 나눌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죠. 복되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또 애통하는 자 복되다. 온유한 자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리고 또 따르는 무리들을 앉히시고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복되다, 복되다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정말로 참 복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팔복의 이제 6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팔복을 보면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뒤에 4가지는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사람들에 관하여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부터 이해해야 할 줄 압니다. 마음,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하트, 우리나라는 요거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걸 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요 정도가 아니라 요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뜻하는 거예요. 심장. 마음, 그렇죠? 심장을 뜻하는 것, 그리고 또 마음, 이것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마음은 곧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2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 사랑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은 곧 우리의 마음이고 이것은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왜 심장이 몇 번 뛰나 1분에 이거 감찰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 잇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정말로 생명에 맞닿아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에 이제 맞닿아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더러운 자도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엉뚱한데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으나 이미 그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산 사람이요, 바로 복된 사람,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이 청결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곧 생명이라는 것,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청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결은 깨끗함을 뜻하는 것이지 않아요?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타로스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서 파생되어 졌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얘기는 뭡니까? 무언가 내 감정,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카타르시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 억압되어진 이 감정들을 갖다가 외부로 막 분출해서 그래서 마음의 이 평정을 찾는 것,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헬라어로 얘기하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옷 혹은 깨끗한 물 혹은 깨끗한 포도주, 순금, 순은, 또 사람으로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카타로스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정결 의식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몸을 깨끗이 씻는 이런 일을 행하고, 그런가 하면 그는 이제 이 부정한 동물을 만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혹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든지,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금하면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내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잇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이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애통하는 사람 사이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꾸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꾸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 죄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피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청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소통이 왜 잘 안 될까요? 요즘 보니까 이 팬데믹 3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전화 통화보다는 자꾸 이렇게 문자를 해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어떻게 받을까 쩔쩔매는 그런 병에 빠진 친구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소통에 자꾸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자꾸 문자로만 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고 상대의 의사를 어떻게 이해하여 받아들이면서 소통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자꾸 단절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상대에게 설득시키려고만 자꾸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상호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해를 사고 뭐 상처받았네 뭐 하네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공감하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상대와 그 마음이 공감되어질 적에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성부에서 하나님을 공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어느 날 교회를 잘 나오던 집사님, 충성을 다하던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나도 내가 힘들어서 이 교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입장에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집사님께서 목사에게 교회를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얘기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집사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섭섭하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분을 깊이 배려해서 자기 마음은 잡고 싶지만 깊이 상대를 배려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에게 섭섭하다 내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 목사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날 좀 알아달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나를 잡아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하는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액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사람 사는 게 참 복잡하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눈빛 또 더 나아가서는 그의 얼굴빛 또 몸 전체를 갖다가 잘 들여다보면서 소통을 해야 이게 소통이 원만해집니다.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도 있어서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다 이렇게 소통이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소통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정말로 소통이 잘 되므로 하나님과 공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내 중심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자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소통이 잘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법, 내가 살아왔던 습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앞세워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자꾸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것을 비는 겁니다. 자꾸 내려놓고 또 비우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습관들, 이 습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애통하는 자가 아니고 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 사이에 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자꾸 내려놓고 습관과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편견 또 뿐만 아니라 선입견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소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소통이 잘 되어지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결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외식이나 형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쁜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편단심의 사람이 곧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니 곧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통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 말 사자성어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 마음이 바뀌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문지방을 넘어다니면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지적해서 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일편단심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곤란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은 나와 같이 함께 포도원에 가야 되겠다,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일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예 너는 오늘 나와 같이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난 싫어요 하고 아버지 뜻을 반항했지만 이내 성경대로 뉘우치고 곧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듣는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뇨? 이내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여기 창기들 그리고 또 세리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고 있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엉뚱한 대답인 것 같지만 여기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향하여 외식하거나 형식에 빠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의 마음,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요 이것이 곧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신의가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도대체 신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인은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충직한 교인이에요. 금방 무슨 일을 할 것처럼 홀라당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지만 충직스러움이 없다면 그것은 도대체 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복되다라고 하는 마음은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람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세리가 창기가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곧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형식주의나 행위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 늘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갈등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는 주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드립니다. 토요일을 구별해서 이제 안식일을 하고 정하는데 그들이 안식을 지키는 방법은 참 철저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냐면 행동거지, 이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철저히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되는 물건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는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노동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 또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도 안 된다. 이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노동이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그 전에까지는 이제 안식일을 이제 범하지 않은 것이다. 다 뭐예요?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토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호텔들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를 묵는데 그 금요일 날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 호텔 이렇게 들어가면은 층마다 이렇게 누르면은 우리는 7층에 누르면 7층이 올라가고 9층에 누르면 9층이 올라가잖아요. 그 전날까지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막 눌러지지도 않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도 섰다가 닫았다, 섰다가 또 열렸다가 닫았다, 3층에도 섰다가 열렸다 닫았다, 8층, 9층, 15층까지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보다고 말이야. 이거 빨리빨리 고치지.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에 버튼을 눌러도 노동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에는 모든 아파트 이 엘리베이터가 다
다 자동으로 층별로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이렇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그 종교적인 마음과 형식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갖다 고치는 것을 보고도 너는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라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어떤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 내용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 모든 것이 신앙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오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계속 대립각을 세웠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비유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이 일편단심으로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이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복되어서 정말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게 또 신비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빨간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 아니야, 내가 봤는데 파란 모자였어. 아니야, 빨간 모자야. 뭐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주관적인 측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배 중에서도 변화를 받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결과는 다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는 거룩하니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로 이제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바위 틈에 들어가 숨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온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지나갈 것인데 그때 내 뒤를 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그 대면하고 난 후에 모세의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난 뒤에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 밑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제대로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리고 그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변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그 뒷모습을 본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빛이 너무나 강하고 그 영광이 너무나 강해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변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만남이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결과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남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그 이전에 뭐 노아도 얘기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세상의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모세를 향하여 눈이 부셔서 그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다 복되다 하시는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의 관계를 가짐으로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운 이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되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복에 충만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전전 가운데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마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 또한 지킬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때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아버지 생명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